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얼굴 보면 알아요. 좀 얼굴 펴시고, 또 오늘은 말씀을 받는 날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받는 날이니까 아까 찬송가에 기쁜 날이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옷과 짝퉁 옷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와 가짜죠. 맞죠? 진짜 명품이 있는 반면에 가짜 짝퉁 옷이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고 은혜로서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에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은혜 플러스 율법, 행위가 있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교리예요. 자, 이런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죠. 진짜 교회 있고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 가면요. 사탄 숭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는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분별이 없어요. 그냥 대중에서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짜 옷을 입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가? 정말 나는 진짜 옷, 그리스도의 진짜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어떤 자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워서 아는 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아니, 옛사람을 벗는 자예요. 그 세 번째는 새사람을 입는 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다시 본론 들어가서,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저희 본문 20절, 2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돼요. 대충 아는 것 가지고 나 예수 알아, 내 그리스도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성경 66권이 뭐 필요하겠어요? 한 것만 주면 안 되지.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주면 안 되지요. 성경 66권이 전체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이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 66권은 모두 다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차 내기지 말고요,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들으세요. 깨달을 때까지 성경 필사해 보세요.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는 이 프로그램 같지만 이 프로그램 전부 뭐예요? 복음,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세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읽지도 않고 답만 딱 달아서 내버리면 1년 가봐야 머릿속에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꼼꼼하게 한 단어를 빠뜨리지 말고 읽고 하세요. 지금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계속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말씀의 길을 확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딱 깨닫게 만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이렇게 참 온유하구나, 이렇게 힘이 있구나, 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라고 말씀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21절 앞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아는 게 길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게 생명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가 영접해 버리면은 나는 뭘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도 있지만 사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구나, 희생하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구나, 좁은 길이지만 그리 생명의 길이구나, 천국 가는 길이구나, 우리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건도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단 사이트 PD수첩에서 방영인 걸 가끔씩 보게 되면은,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교주들 보세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진리와 다른 말씀이지만은요, 반복해서 들으니까 거기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 많잖아요. 사꾼 목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만났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고 배워야만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잘 알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그게 아닙니다. 똑바로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단자를 따라갔고 비지를 따라갔고 사탄을 따라갔던 자들이 어떻게 한 뜻을 알겠습니까? 행하긴 행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한 거 좋아요. 그런데 이 봉사가 어떻게 출발되느냐, 은혜로 출발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하느냐,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본질이 빠져버리고 은혜가 빠져버리고 말씀이 빠져버리고 봉사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돼가 있고 내가 주인이 돼가 있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선을 안 베풉니까? 우리가 볼 때 선이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다 죄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니까. 그들은 왜 죄입니까? 자기 돈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부자인데 왜 그게 선이 아니고 악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교만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작은 일이라도요, 믿음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면요,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뭐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걸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물 한 잔도,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해 보세요. 은혜로 감사로 주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니까요. 그게 선을 여긴다니까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 죽도록 일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이런 칭망받으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잘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놓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자. 내 마음 배우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대신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자아도 때는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결단 있어야 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끼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 배우면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으니까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직접적인 예수님 얼굴을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12 제자를 만들고 가른 자는 10제자지만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가면서 위임시켜주고 또 특별히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주의자였던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눈이 감겼다가 눈이 열렸어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말씀을 느끼고 깨닫게 돼서 어떤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바울이 사울로 살 때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랑거리,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지 아십니까? 좋은 가문에다가 좋은 일로 대한 가운데다가 가장 좋고 명문 가문에서 자랐고요. 지식도 많았고 아는 것도 많았고 그야말로 실력자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사울부터는 최고의 어떤 1인자예요. 율법주의자로서는 1인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되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었고 예수님이 가장 고상했고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모르겠다? 예수님.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예? 그 가진 지식, 그 가진 물질, 그 가진 모든 환경, 좋은 백그라운드 전부 뭐예요? 똥물이겠단 말이에요. 진짜 똥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고 예수님이 보하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거기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씩 깊이 깨달아지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고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제물이 되셨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서 외쳐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하긴 하겠지요. 힘들었지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서 아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옛사람의 옷을 벗은 자예요. 자,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면 헌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지. 새 옷을 샀는데 헌 옷 입고 거기 덮게 여러분 새 옷 입으면 폼 납니까? 폼 안 나지요.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안 벗고는 새 살이면 안 돼요. 벗어야 돼요. 뭘 벗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 특성이 뭐예요? 욕심. 근데 이 욕심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요 유혹이 뭐예요? 유혹은 속이는 거잖아요. 누가 누굴 속였나요? 사탄이 우리를 속였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속이면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느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 질서에 눈이 확 띄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 질서를 따라가고 세상 자랑하는 거 내가 다 자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내가 다 가지길 원하고 조금만 덜 가지면 뭐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이런 부분 없습니까?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예수님 한 번 말은 만족한다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탄의 여름 쏘가 넘어가서 뭐 좀 덜 가지만 마음이 섭섭하고 자꾸 욕심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유혹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아예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에 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믿지요? 말려보세요. 진리가 없는 성도들이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가? 진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전부 세상 말 하잖아요. 세상적인 질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리가 그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온 건 전부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 욕심만 얘기한다니까요. 욕심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질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 능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마귀에게 여러분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욕심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래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한 번 두 번 거짓말 해보세요. 세 번 네 번 해보세요. 거짓말해도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그 좀이야, 그 정도야. 아유 뭐 예수 믿는데 술 한잔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나의 아는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아니 술 먹고 안 먹고 그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이거 하는데 누구도 도박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도 담배 피우는데, 아니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수, 세상 사람들의 속임 속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현장을 잘 한번 보세요. 하와를 유혹해 넘어지게 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선과 악을 알게 남은 씨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 버렸어요. 선과 악에 알게 남은 씨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게 어떤 죄인지 압니까? 하나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본인이 심판자가 되고 본인이 정죄자가 되고 본인이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씨가를 다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말씀 무시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생명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이 문제잖아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가는, 이렇게 썩어져간단 말은 멸망한다, 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습이 나오지요. 여러분 구습이 뭡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옛날에 거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영혼이 썩어버려요. 마음이 타락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 구습은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방탕 정도가 아니에요. 뭐 술 먹다가 술꾼을 쓰고 담배 피우다 담배꾼을 쓰고 도박하다 도박꾼을 쓰고 향락성 하는 것을 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런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고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면 합니다. 이거 하다가 끊는다고 해가지고 야 나는 멸망하지 않아, 나는 이제 구습을 벗어버렸어, 이 정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종교적인 열정으로 공로를 쌓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왜 율법주의가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중요한 줄 알고 거기 은혜 받았으면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의로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뭐라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자꾸 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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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세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렇지만은 옛사람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사는 형성 잃어버린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생명을 가지지 않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벗으려고 그러면 결국 뭐 우리 싸워야 되는데 뭐가 싸웁니까? 죄와 싸워야지요. 세상과 싸워야 되죠.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제가 언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은 성부는 세상과 싸워 이겨라 그 말이고, 성자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 이겨라 그 말이고, 성령과 싸우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러분 타락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찾을 때에 선과 악을 알 나무 씨가 딱 나무고 난 순간에 뭐가 찾아왔나요? 부끄럽잖아요.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뭐였나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입었어요. 가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잎사귀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의로서 아무리 수치 더러운 거 덮으려고 그래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옷으로 취급했나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은 짐승을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입니다.
바로 거기서 말씀하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가죽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나요?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 옷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활동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려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립시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옷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새 사람 옷을 입어야 됩니다. 23절,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요? 새 사람의 옷. 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23절에 오직 너희의 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린 것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살아나는 것은요, 이 본질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도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만 구원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죄 지었으면 즉각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물줄 우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산단 말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건 우리 못 살려요. 지식 도덕으로 우리 못 살려요. 오직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에 여러분 어쩌게 보면 그때가 여러분 더 뜨거울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좁은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비전들이 더 커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르지요. 하나님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왔지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자기 물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요. 그가면 여러분 만나서 그러죠.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감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났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면은 정말 성령님이 오냐 알았다, 하나님이 알았다 대화가 됩니까? 기도를 해야 그 맛을 알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자꾸 제가 전도 얘기하는데 전도 이제 하니까 좀 재미있고 여러분 전도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안 해보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예수님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마지막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의, 진리, 거룩,
바뀝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관계지요. 진리는 말씀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지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가죽 옷이지요? 가죽 옷은 다른 말로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새 사람의 옷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배우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진리 되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라. 헌옷을 벗으세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게 누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명심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율법주의자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의 옷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됩니다. 되셨으면 생각하시면서 변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 믿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변화가 됩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치네. 나의 모든 것 다 떠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오직 하겠세. 나의 모든 것 떠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내게 소용이 하고 될 것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네.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었던 거 한번 세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 가사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피, 물, 성령의 증거를 가졌는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입었다면 제3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생명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빛을 가진 자가 되어서 밝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든 행동이든 밝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이라도 옛 것이 있다면 아직도 옛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벗어야 합니다. 그거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거 입고 있으면 우상을 갖고 있으면 누룩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벗어라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피를 믿고 물을 믿고 성령을 믿으라.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제 결단하십시다. 우리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새 사람 옷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순종, 사랑, 온유, 겸손, 친절, 좋은 옷을 여러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체에서 빛이 날 것이고, 여러분 자체에서 생명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모습만 보더라도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옷 입은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호와여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또 아버지여 목사로 또 직분자로 주님 앞에 여호와의 성경 왔습니다. 사랑도 됐지만 혹이라도 옛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믿음, 순종, 사랑, 온유, 겸손, 신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늘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등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생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제 온 성도들, 오늘 모인 사랑한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밝다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 자녀들까지 다 여호와의 밝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보호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직장의 삶들, 직장의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우리가 요셉처럼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참여하는 사랑 성도들 한 분 한 분 존귀한 자를 삼아주시고 복음의 사람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